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의미가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11장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세웠고 하나님의 세우신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 그가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됐다가 사울을 추종했던 이스라엘, 그들도 역시 유다의 왕인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수용하게 돼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죠.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됐답니다. 일이 그들에게 큰 기쁨의 일이 됐습니다. 역대상 12장 38절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으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볼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다윗이 왕이 된 대관식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12장 38절에 보면 하여튼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기쁨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모든 블레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는데 이것은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을 아주 긴급하게 기습적으로 이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들이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들은 뭘 의지하고 왔느냐? 12절에 보니까 블레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겉으로 보면 영토 전쟁처럼 보이지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다는 건 하나님이 세웠고 또 블레 사람들이 그가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섬멸하겠다고 하는 일은 우상을 앞세운 그들의 도전은 영적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영토 전쟁 같고 겉으로 볼 때는 기분의 일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다 먹고 사는 문제처럼 보여졌는데 사실 그 내부를 보니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상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 근본은 뭐냐? 더 들어가서 근본은 죄입니다. 과거의 어떤 나쁜 기억이, 어떤 나쁜 경험이 당신에게 오늘 살아가는 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과거에 당신을 힘들게 했던 과거의 상처들은 치유되어져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근본은 죄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특별히 8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잖아요. 12장에 이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다, 희락이 있었다. 근데 그렇게 막 대관식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자 이 새끼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원수마귀가 그래요. 성경 보니까 8절에 블레 사람들이 듣고 그래요. 듣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사람이라면 손뼉치고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높이고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지만, 어둠의 세력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약점을 엿보고 오히려 일격을 가하고, 여러분 그들이 기쁨의 행렬이 장례 행렬이 되고 슬픔의 행렬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원수마귀가 그래요.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는 은혜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큰 그리스도 안에서의 큰 기쁨의 일은 블레 사람들에겐 전쟁의 이유가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또 그만큼 어둠의 세력이 당신을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도 되는 거예요. 마치 밝은 만큼 어둠이 짙어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더 뭔가 성취를 위해 몸부림치지만 성취와 열매를 얻고 난 다음에 사람이 그 다음에 나타나지는 안일함, 나태함은,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응답받으려고 애쓰고, 근데 그 위기를 딱 벗어나면 그는 치명적으로 비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까지냐? 우리의 신앙은 주님 배울 때까지예요. 지금 그 고비를 넘어갈 때 그때 필요한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인생이 되는 꼬라지가 없어요. 그 위기를 모면했다간 더 비참해지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다간 더 꼬라지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목표 설정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늘 그날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지 않으면 당장 몇 마디 기도하고 손에 쥐는 것 때문에 인생은 더 더러워질 수 있고 더 큰 죄를 질 수 있고 더 큰 악에 빠질 수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지만 원수마귀는 7번까지 양보하고 8번째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그렇게 간교해요. 몇 번 져주다가 마치 뭐 같으면 길을 가다가 몇이 모여서 돈 놓고 돈 먹기라고 그러는 야바오꾼들처럼 몇 번은 그놈들이 이뤄준다니까. 옆에서는 부추기지요. 너 있는 거 다 쏟아부어라. 너 지금까지 된 걸 보면 넌 되겠다. 그리고 다 털어놓고 다 털리는 겁니다. 그게 야바오꾼들이거든. 그리고 경찰 떴다고 그러고 다 도망가 버려요. 없어요. 자기 혼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꿈을 꾼 듯하고.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해요. 눈 뜨고 있는데도 고백하고. 마지막 때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일이 너무 많아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살아요. 큰 기쁨의 일인데 큰 기쁨의 일인 만큼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기쁨은 이 땅의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어야 되고 그날의 기쁨을 흠모하고 살아야지. 마침내 전쟁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됐어요. 8절에 보니까 대항하러 나갔습니다. 9절에 블레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는데 상황이 긴박하게 됐어요.
블레 사람들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충분히 준비할 기회를 안 주지요. 왜냐하면 전쟁의 목적은 이기는 데 있으니까. 그놈들이 뜻을 갖고 도전했으니까 다윗이 충분히 준비하도록 했겠어요? 전쟁에는 신사적이고 뭐 없어요. 스포츠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거하고 스포츠에서 사각에 인해서 권투 장갑을 끼고 싸우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처지에 블레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어요. 갑자기 기습적으로요. 뭘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게 물을 일입니까? 싸울 일이지? 이게 물을 일이냐고 싸울 일이지. 근데 물어요, 하나님.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우리하고 다르네요. 그래봐요. 시작. 이게 물을 일이에요? 싸울 일이지? 이거는 기도예요. 내가 블레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제사장을 통하여 우림과 두빔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여쭤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했습니다. 그러고 가서 싸웠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승리를 얻게 하셨어요. 12절에 그들은 도망을 가고 그들이 보호를 원했으며 이기길 원하여 의지했던 우상을 버렸습니다. 다윗이 다 불살라 버렸어요. 13절에는 블레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에 침범했습니다. 또다시 그 인간들이 또 정비를 갖춰 같은 장소에 또 도전한 거예요. 기도할 거 뭐 있어요? 저번에도 이겼으니까 싸우면 되는 거지.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마저 올라가지 말고 이번엔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 사람들의 군대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 마치 하나님이 내가 전쟁을 앞서서 치룰게, 내가 먼저 앞서가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데 한 번은 전면전을 펼쳐라, 하나는 뒤로 돌아서 그들의 뒤를 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주보면서 싸우게도 하지만 뒤로 돌아가서도 싸우게 해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물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내 경험으로 규정할 수 없어요. 지난날 그랬으니 지난날 도우신 주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 이건 확신을 가야 되지만 지난날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경험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이 지난날 도우셨으니까 이번에도 도우실 줄로 믿어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건 뭐라고 그래요? 이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믿음으로 살까요? 경험으로 살까요?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경험으로 살아요. 이 경험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 전에 다가와도 기도하지 않고 삶의 경험으로 살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응답을 받고 체험한 게 있으면 그 체험 경험으로 살고. 그러니까 옛날 얘기만 하지 지금은 쥐뿔도 없는 거죠. 옛날 과거는 부정하지 못하지만 확신한 것도 부정하지 못하는 건 지금도 신앙이 그지 같다는 거예요.
네가 왕년 얘기하니까 네가 말한 대로 왕년이 있었을 거라고 믿는다. 또 하나, 나는 너를 바라보면서 확신하는 건 오늘 너는 신앙이 그지 같다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경험으로 사냐, 너는 믿음으로 사냐. 그 경험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배웠어야 했는데 그 경험을 가지고 방식만 배웠다는 문제가 생기죠. 옛날에 전문전을 펼쳤으니까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이 지금은 돌아가라는데, 그러니 돌아가야 될 길인지.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저 뒤에 가면 마지막 부분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싸우게도 하시고 그놈들이 감히 도전도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하나님은 싸움도 이기게 하시고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막으시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능하신 주님인지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것이 앞서서 마주 나가는 건지 뒤로 돌아서 기습작전을 벌이라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그들이 다시는 다른 민족들도 그 되어진 일에 겁을 먹고 찝쩍거려서 다시는 누구도 다윗과 맞붙을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줬다잖아요. 두려움을. 참 이런 거 보면 어떤 마음 들어요. 그놈들이 우리는 무서운데 놀라운 건 진정한 두려움은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갖다 준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들이 나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 그들이 감히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막으신다. 대단하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누가 봐도 뻔히 바람 앞에 등불 같고 누가 봐도 여러분 내일이 불투명한 일인데도 희한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도 그 일을 처리해 나가시는데 감당할 힘도 주지만 그놈들이 감히 도전도 못하도록 막으신다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건 없어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마음 들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기가 막히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세요. 전쟁의 양상이라는 건 뻔하지, 붙는다, 싸운다, 전략 뭐 이런 거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어떤 누구도 감히 도전할 마음도 갖지 못하도록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잔머리 갖고 되겠어요? 우리의 경험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맡깁니다. 맡깁니다. 왜 하나님은 지난날처럼 내가 지금 다급해하는 일에 왜 조치하지 않을까? 아니 곧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왜 주님은 조치해 주지 않을까? 보니까 하나님이 그놈들 마음에 두려움을 갖다 줘서 아예 그 모든 엉뚱한 짓도 포기해버렸다는 걸 우리는 모르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여러분도 너무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라니까 이렇게 하세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데. 이것처럼 웃기는 장면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세요. 오늘 당신이 지금 좋다고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지금 나쁘다는 건 나쁜 걸까요? 몰라요. 지금 좋다는 건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냥 지금만 좋을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쁜 건 나쁜 걸까요? 그냥 지금만 나쁜 거예요. 내일 되면 달라질 텐데요. 비 오니까 우산은 필요하고, 날씨 개면 이제 들고 다니는 거 귀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산들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좋은 것이 잠시 후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지금 필요한 게 훗날 내일 되면, 1년 후가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큰 어려움을 감수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인간 없이 못 산다고 그러더니 마침내 몇 년 지나면 누구녁에 뭐가 벗겨진다면서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 원망한대요. 왜 말리지 않았냐고. 그리고 이제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제 헤어질 거 생각하고, 하도 여러분 호적에 빨간 줄 거니까 이제는 결혼도 안 하고 살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어서 더럽고 비참한 인간인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행색에 달라졌다고 너 달라진 거 없어요. 명함이 여러분 가지고 괜찮다고 무슨 대표이사 개떡이나,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가 당장 귀에 안 들릴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좋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되 재물 얻을 능도 주지만 주님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또 하나, 그리 누구와 비교할 때는 적은 것 같아도 놀라운 건 주님이 그에게 주셨을 때는 그것으로도 충분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같은 물질이라도 내가 소비할 일들이 적으면 돈은 남지요. 돈이 여러분 1,000만 원을 매달 받아도 나가는 돈이 500만 원이라면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가는 군용이 더 큰 걸 뭘 그래. 겉으로만 허세가 있어요. 뭐 잘 된다고 개떡이나. 뭐가 됩니까? 나가는 군용은 더 큰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경영하셔서 우리에게 흑자가 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아니 말로 여러분 돈 벌었다 쳐요. 집안에 여러분 암 환자 하나 생기면 복잡해요. 돈 벌었다 쳐. 좋은 차 타고 다녀. 교통사고 나서 여러분 병상에 누워있으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쏟아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겨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돈 많은 거, 겨우 생각하는 건 당장밖에 없지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아시는 주님께 내 삶을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경영해 주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지금은 회사마다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창업자의 정신을 가지고는 기업이 크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원해 사회적 지탄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은 창업주가 따로 있고 지금은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문 경영인.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우리를 더 하루가 다르게 바꿔주는 세상에 예기치 못한 일로 늘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수 있는 우리 형편에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근데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에 죄성이 있어서요
꼬라지가 어려울 때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기대해야 되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에게 예속돼야 되고, 누군가에 종속되어져, 누군가의 지도를 받고, 누군가에게 빌붙어서, 하여튼 어려워도 누군가에게 붙어 살아야 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는 게 뭐지?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도 담임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은사냐? 그게 아니고 지 맘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라면 저주스럽죠. 사장이 되고 싶은 거 왜 그래요? 네 맘대로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귀뜸해 드리지만, 내가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사장 되니까 지 맘대로 더 못한다는데, 자기가 그렇게 자본금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렇게 키웠어도 그 돈을 지 맘대로 다 못 쓰던데? 잘 모르셨나 보네? 예? 그냥 구멍가게 하고 네 맘대로 하는 게 더 편해요. 회장이 지 맘대로 못해. 사장이 지 맘대로 못하고.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지 맘대로 해보겠다는 지 맘대로. 오늘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어. 주님,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결국은 그게 뭔지 알아요? 주님, 내가 필요할 때는 도와주고요, 내가 남다녔을 때는 저 건들지 마세요. 난 내 맘대로 살 테니까. 그게 불행이라고요. 주님께 다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이번에는 가서 맞서거라. 이번에는 내가 앞장서서 신호를 보낼 테니 너는 내 뒤를 따라오기만 해라. 그러더니 주님은 이제는 그 못된 인간들한테, 어떤 식구들도 이 다윗한테 건들면 죽인다가 내가 이 새끼들아, 전부 두려워서 건들지도 못하는데, 그러니 마음껏 할 수 있는 위치에 가서도 겸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여쭈는 다윗의 신앙이 귀했던 거예요. 왕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건 절대적이었는데,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는 10년의 세월 동안에 내가 이렇게 백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가 내가 왕이 된다면 이런 마음도 품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는 어마어마한 절대 권한을 갖고 있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 그는 여전히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만한 위치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무능하게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이미도 이겼는데도 또 무릎 꿇는 건 사람이 저렇게도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렇게 소심하게 짝이 없게 무릎을 꿇는다고 보여질 수 있을 때도 그는 여전히도 또 무릎 꿇고 결정해요. 다시 말하면 그에겐 전략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터에 있으면서 끊임없는 다양한 도전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께 전적 의존에 대한 얘기고, 내 필요를 따라 의지가 아니에요. 의존이에요. 완전히 의존이에요. 그렇게 살면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필요를 따라 합당하게 주님이 조치해 주세요. 부모라도 자식을 어떻게 책임져요? 너는 네 몸뚱아리가 감당이 됩니까? 의지력이 박약한 스스로의 결심을 날마다 조속간에 깨버리고 또 결심하고 반복하고 살아가면 나이만 퍼먹고 살아가는 우리가 장담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칼을 들어서 자기를 결박하러 다가온
장로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을 칼을 휘둘러 대항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검을 쓰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지금도 12영도 되는 천사의 이곳에서 나타나 이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몇천 명의 천사를 이곳에 대동하도록 구할 수 있지만 안 한대요, 주님이.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이 쓴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셔서 운명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다시 살리시고 이 땅의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에게 보여지는 특징적 그의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블레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라이까. 그래요. 이미라고 하는 말과 물어, 이 말이 뭔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미련하게 보여지지 않아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어 그랬어요. 아무리 긴박한 상황에도,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도 그에게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긴박하고 아무리 갑작스럽고 아무리 어려운 처지가 돼도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세요. 바쁘면 바쁜 만큼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뿐이지, 바쁘니까 할 수 없고 어려우니까 할 수 없고 긴박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긴박한 일인만큼 주님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크나큰 기쁨이 있어 희락을 누리며 대관식이 성대하게 펼쳐지고 있을 때, 여러분, 갑작스러운 블레셋의 기습 공격에 이미 진을 치고 진을 친 그들에게 쫓아 내려가니까 이미 그들의 공격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은 기도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할 시간이 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믿음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평상시 여유 있을 때도 기도 안 하고 긴박한 땐 더더욱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고 우리는 넋두리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또렷할 뿐만 아니라 긴박한 중에도 그의 믿음이 돋보여져요. 바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 이것은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그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도 그래요. 그 전쟁이 왜 당신이 수행해야 되는지 사무엘은 가서 한참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당신 따위를 왕으로 세운 것 압니까? 당신이 별 볼 일 없고 거지 같고 작은 아이라고 그러고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할 때도 당신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에게 말하라고 했으니 당신이 이제는 왕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왜 그렇게 말을 길게 해야 돼요? 인간이 더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뭐라고 그러시나요?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아니말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십니다. 이러면 간단할걸. 왜 그렇게 설명이 길어질까요? 왕이 됐으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불순종에 늘 핑계를 대기를
예배를 핑계댔어요. 주의 종이 와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기한 전에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가 드려버렸구나. 하나님이 전부 다 섬멸하고 죽여버리라는 짐승을 끌고 왔거나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온 일. 왜 그랬느냐? 자기 과시, 탐욕. 지적하니까 하는 얘기가 이것은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살찐 것만 골라왔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답니다. 왕의 권력을 갖고 어느 때까지나 악자까지 해먹으려고 그랬죠. 자기의 자식도 대를 이어서 해먹으려고 그랬죠. 하나님의 전쟁터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는 뺏기는 그 전쟁에서 그는 죽고 세 자식도 죽어버려요. 스스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자기 옆에서 자기를 보자 하는 사람에게 야,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서 죽느니 네가 나를 죽여라. 어떻게 여러분 주군을 죽입니까? 그래서 사울은 스스로가 칼을 거꾸로 해놓고 지가 엎어져서 죽어요. 자살해요. 비참하지요. 그런 일에 그가 죽은 이유를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10장 역대상 10장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죽어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는 인간. 다윗은 놀라웠게도 아무리 긴박한 처지에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의식됐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그 일에 관해서 그 전쟁을 허용하시고 싸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바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있고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니 긴급한 처지요 당황스러운 환경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속히 응답하시죠. 그래서 전쟁이 이겨요. 그게 아브라함이 보인 다윗이 보인 아름다운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쟁도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누구도 전쟁을 감히 일으키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상세하게 그들과 맞서 싸우도록 또 가르쳐 주셨으며 뒤로 돌아가서 그 전쟁에 주님이 친히 앞장서심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 신나는 일이죠. 특별히 그의 신앙의 모습이 돋보여지는 게 13절입니다. 블레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그들을 기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했던 그는 역시 그것도 기도했습니다. 이미 같은 상대입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이미 크나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느슨해지고 자신만만해지거나 기고만장해질 수 있는 분위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처음 긴박할 때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단한 일이 있어도 그것은 주님이 친히 주님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일들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마귀를 그의 경험과 그의 경력과 그의 지난날 이 땅에서 여러분 쌓은 명성과 사람들에게 비교되어지는 실력을 따지면서 사람들은 말하겠지만 정작 믿음의 사람 그는 다르다. 되어진 일은
봐라, 아침 일찍이 저녁 자리에 눕게 눕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하고 뭔가 꿈을 이루겠다는 사람이 다 힘쓰고 애쓸 일이지만 오늘 내가 얻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단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자리에 늦게 누웠기 때문이 아니며 내가 연구를 했거나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다. 봐라, 내 주변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루어진 건 주님의 은혜일 뿐이니 그저 내가 또 되풀이 되는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 나이가 여러분 점점 들어도 장담을 못하죠. 옛날에는 10년이 지나면 강산에 바뀌어도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뒤집어져요. 국제정세는 여러분 누구도 보장을 못해요. 상상하지 못해요. 세상에 어떤 것도 확실한 건 없어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 곳곳에 여러분 내란이, 전쟁이, 테러가 벌어지면 또 졸지의 세상은 또 출렁거려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제가 보니까 영적인 것도 그런 거예요. 위기입니다, 위기. 기도는 멈춰버렸고 내일은 불투명한 처지가 되었고 정치도 여러분 혼란 속에 빠져 있고 끊임없는 대립만 있고 누가 여러분 보장을 하겠어요? 누군가는 옛날이요 그 어느 때를 회상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주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는 이미도 블레셋과의 처음 전쟁처럼 그는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먼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인 모범적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는 먼저 기도한다. 그리고 또 기도한다. 뭘 걱정하세요? 그만큼들 해왔고 그 일의 전문가인데. 아니요. 사람들은 그들이 보기에 전문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알지 못한 공간에 무릎 꿇은 나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바가 있었고 무사람이 전혀 관심 갖지 않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고 그 일을 하는 중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 있었지 네가 볼 때는 그냥 성공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 그러므로 오늘도 만난 문제 앞에 내가 지금까지 과거 일들을 가지고 오늘 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 같은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게 뭔가 보면 이 다윗이 쫓길 때요, 다윗이 별 볼 일 없을 때라면 몰라도 다윗이 여러분 왕이었을 때 이러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게 끝발 있으면요 끝발을 과시하고 싶어 허세가 장렬해. 이왕이면 어떤 사건에 지가 대단하다고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에게 그 위치에서도 칭찬 소리 듣고 싶어. 대단합니다, 대단하옵나이다. 부모라도 자식한테 여러분 칭찬 소리 듣고 싶대. 아빠 대단하다. 사회생활하면서 높은 자에 있어도 밑에 그런 아청꾼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에 쏙는다고요. 근데 못된 가심배들이 있거든. 맞습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럼요. 그러고 돌아서 지네끼리 삐죽거려.
좋댄다. 그런 식기들 많아. 근데 그 대단한 그 위치에 있는 왕으로서 누가 볼 때는 저렇게 연약한가? 저렇게 연약한가? 또 물어야 되고 또 여쭤야 되고 이 긴박한 상황에도 또 저렇게 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나? 그는 믿음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하찮거나 연약하거나 소심하거나 겁에 질려 있거나 부족하거나 능력이 의심되거나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꼬라지가 그래서 무릎 꿇으면 오히려 사람은 혀를 차고 동정이라도 하지만 그 위치에서 무릎 꿇으면 사람들은 뒷말이 무성해. 한때 이름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다윗이라는 명성을 사람들은 기억한다면 그가 또 무릎 꿇고 기도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일들이 좀 더 나를 드러내는데 도움은 되지 않을 거예요. 멋들어지게 우렁차고 갖고 있는 여러분 부여된 권위를 갖고 뭔가 누가 올 때도 동의가 될 만큼 멋진 전략적인 얘기를 딱 지시하는 게 더 멋지지 않아? 그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어찌 보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보다 그 처지에 이렇게라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듯 또 기도하고 또 매달리는 걸 주님은 이걸 더 좋아하세요. 만약 당신의 위치가 달라지거나 환경이 좋아지면 당신은 얼마 만에 한 번씩 기도할까요? 어느 때가 돼야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소위 옛날에 풍악 소리 들을 때는 주님이 생각 안 나. 궁짝궁짝 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는 곳에서 허세가 있고 거들먹거리고 개폼지 않는 인간들이 모인 고무술수가 있고 계략이 있는 그런 모임에 허세 떨고 다니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기 어렵다고요. 그럴 때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가 보세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는 여전히도 그 하나님 앞에 있었고 그런 하나님은 누구도 감히 그런 다윗을 건들지도 못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경 전체에 보여지는 하나님이 그토록 다윗을 기뻐하신 것은 이해가 되지. 하나님은 모든 왕들을 비교할 때마다 뭐라고 하셨냐면 못된 놈의 새끼들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같이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의 기준을 다윗으로 삼은 거예요. 인간이 넘어질 수 있지만 인간이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윗같이 아니면 여로보암같이 이렇게 비교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 먼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어. 시작. 표정들 보니까 이번에 한 건만 잡으면 튈 생각이었는데 왕만 되면 됩니까? 비참한 일이죠. 돈만 벌면 됩니까? 끔찍한 일이지. 돈을 잃어버려도 주님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주님을.
마침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요, 하나님 막 복을 주잖아. 하나님이 참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또 되게 하시고 또 되게 하시고. 하여튼 지금까지는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잘 하셔야지. 1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는 말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은 점점점 망해가도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은 점점점 흥해가도록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그가 점점 강성해지도록.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좋은 일이 많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싹 붙으라니까. 예? 베드로처럼 예수님 멀찌감치 쫓아가면 안 돼요. 결국은 멀찌감치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 안 하더니 멀찌감치 쫓아가더니 결국은 불을 쬐고 앉았다가 예수님 신문당할 때 예수님 3번씩 부인하잖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그러는데 쫓아가는 놈이 하나도 없잖아. 오늘 이렇게 다 이렇게 믿음 좋은 것처럼 앉아 있어도 꼭 누구하고는 비교되는 듯 우리를 불렀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으로 사십시오. 확신하건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실 거예요. 오죽 인생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러고 더럽힌 백합화를 보라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냐. 요새 무슨 일 때문에 근심하세요? 소위 말해서 아무리 먹고 살기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면서 먹고 살기 어려워도 마지막 쌀 한 톨까지 다 먹을 때까지 기대를 해요. 소화될 때까지 다 기대를 하라니까.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아직도 퍼먹을 게 있는데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주님 믿음 보는 거야. 너 나를 믿어? 너 날 믿어? 너 아직도 쓸 거 있잖아. 너 아직도 퍼먹을 거 있잖아. 너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냥 있는 거 계속 먹고 그냥 있어. 내가 너를 내버려 두겠냐? 내가 너를 책임져 주지. 근데 그때까지 갈 만한 믿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거야. 끝까지. 근데 대부분은 끝까지 안 가. 지레짐작 지가 포기하지. 지가 때려치고.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포기할 만한 환경이 아니야.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지. 제가 볼 땐 여러분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위아래 약간 훑어가면서 약간 심각하게, 아유, 이렇게 사실 분이 아닌데 그러세요. 시작. 오늘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마치 불평할 기회를 찾고 있다는 듯이 껄핏하면 불평해버리고 원망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또 원망해버리고 얼만큼 했기에 안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어디까지 갔기에 길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라고 하실 때는 주님이 동행하여 그 일이 되게 하시지.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긴박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여쭤야 된다고 하면서요, 이미도 해왔던 일이요, 경험했던 일이요, 이미도 크나큰 감격과 기쁨의 승리의 쾌감을 여전히 느끼고 있는 그에게 똑같은 이 반복돼도 또 주님께 물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란 건 사람들은 미련하게 봤는데 주님은 그를 기뻐했어요. 심지어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